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소요리 문답 벌써 30번째를 넘고 오늘 32문을 하겠습니다. 32문까지 오는 동안 요즘 주제가 뭐냐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어떤 인간적인 한계에 그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는 엄청난 유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은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는데, 무려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9가지나 이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어떤 질문과 어떤 답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 답을 중심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던지고 성도님들께서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르는 유익,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 유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하나님이 마련하신 잔치상에 올려진 맛있는 음식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이것은 현재 우리가 직접 누리는 것으로서 미래 예측만 하고 불안을 조장하는 어떤 이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달리, 우리 장로교 믿음의 신자들은 지금 바로 우리의 식탁에 차려진 이 유익들을 먹음으로 우리는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섭취할 수 있다, 내 것으로 삼는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기쁨의, 감사의 사람으로 이렇게 천국의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유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각 사람의 사정, 그 마음의 깊이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상황과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데요, 택자를 부르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우리를 부르시기만 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천국의 잔치상을 우리가 천국에 아직 이르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로 줄곧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그 큰 천국의 유익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엄청난 믿음의 유익이 우리에게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이후에 알아서 너희들 행동하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또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성도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하시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의를 부름받은 자들의 것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시는지, 또 어떻게 복이 되게 하시는지, 그 실제적인 감사와 기쁨의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내놓을 수 있는지, 쉬지 않으시고 그 손길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되는데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성도들에게 큰 유익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이 유익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말씀이 매주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도들끼리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나누는 거죠. 그 교회까지 와서 뭐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당신 주식하냐, 뭐 이런 이야기, 자녀가 뭐 잘 지내고 있느냐, 이런 평범한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유익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이것이 교회 생활이고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신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화롭게 하시는 일까지, 저는 지금까지 어떤 표현을 많이 썼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해지는 수준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까지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들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등한 위치가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를 미리 말씀드리면 양자됨,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됨으로써 누리는 아들의 혜택이, 자녀의 혜택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유익의 혜택을 누림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이 32문에서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리 정하심, 부르심, 칭의, 영화, 이 중에 무엇이라도 하나가 다 빠지면 그래서 그 구원은 완벽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몇 가지가 등장을 했는데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정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이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가 택자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손길은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발견만 하면 지금의 위치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막 갈팡질팡하고 자리를 제대로 못 잡고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완전 해소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이토록 큽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그래서 완벽한 종합 선물 세트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런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 32문과 같은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련된 유익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이후로 36문, 7문까지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고 말하기를 즐겨하죠. 왜냐하면 자기의 이 현 상황을 대입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면박 주는 것 같고 눈치 주는 것 같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자기 자신을 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신자라고 숨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있습니다. 구원을 미래의 일로만 여기면 오늘을 믿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안해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앞에 위축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말씀 속에서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유익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구원의 은혜는 시작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에 젖어서 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은 바로 적용된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만 의지하고 설왕설래하고 마음 졸이며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사실 앞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 자신의 위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단서가 뭐냐? 효과적인 부르심에 따라오는 유익이 있다. 그 유익이 뭐냐?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32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금생에서 어떤 유익들에 참여합니까? 너무 포부가 당당한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질문하고 있죠. 그래서 좀 쉽게 풀이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고 누리는 사람과 그냥 천국에 가면 그때 모든 것이 다 해소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바라보는 신앙과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주신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고 나중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그때 다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사람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또 한켠의 구원파의 분파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이원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구원 받았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때 구원받은 것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지금 살짝 타락하고 이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다 즐겨보고 그래도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썩을 몸뚱아리 마음껏 내 쾌락을 위해서 살아보고 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냐, 이게 구원파들의 입장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난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때야 비로소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은 지금 나에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천국 가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유익하게 우리에게 작동하게 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 듬뿍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였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두고 보지 못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의롭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칭의.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자를 넣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 이렇게 단순히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죄인을 의인으로 선언하시는 어떤 법적인 판결, 이렇게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는 과정,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좀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아예 하늘 법정의 선언을 통해서 죄인이 너는 의인이다, 넌 죄인이었지만 내가 너를 의인으로 바꿨다라고 하는 법적인 선언의 종결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이 부분을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성경 여러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 사탄의 계획을 잘 살펴보면
이런 말들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하다. 넌 너의 과거를 잘 알지 않느냐. 네가 얼마나 못된 자인지 알지. 네가 이 교회의 부르심의 효과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자냐? 이렇게 꼬드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이 영화로운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합당하게 여길 만한 법적 선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엄청난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늘 법정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은 의롭다 아예 선언된 사실이 우리에게 내려졌다 하는 사실을 하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칭의가 설명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삶은 질이 달라집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사단마귀의 괴계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법이 없습니다. 쉽게 낭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 존재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쓰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의 피로 너를 내 양자로 입적했다. 이게 또 이 부르심에 해당되는 양자됨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칭의, 하늘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먼지반도 못한 존재인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늘 법정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선언을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의 제일 첫 번째로 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유익은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죠. 이제 앞으로 해방될 것이다. 천국 가야 끝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건 잘못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나는 이미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늘 법정에서 이미 선언된 자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서 누구도 이 이름을 지울 수도 없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입니다. 이걸 묵상하기만 하면 가공할 만한 위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이 강탈을 당하지 않는,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양자됨으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발하며 주님의 교회의 위력을 뽐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용서하신 후 자기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구속사의 놀라운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만 용서함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용어를 정리한 건 나중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먼저 이 말씀들을 다 하신 거죠.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며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서 빨간 글씨로 표시했습니다만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도 되시지만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구원하신 제자들, 신자들은 곧 너희 아버지.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유익을 진정한 유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헷갈려 할 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갖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고아다, 영적인 고아다, 이런 생각을 해요. 육신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난 고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이 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대한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나도 영적인 고아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부분 그냥 포기하고 사는 듯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 옆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믿음 좋은 것으로 보여지지만 절대적으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버려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누구보다도 주목하시며 내 행보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심이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낭떠러지에 걸려 있으면 가지 못하게 하시고 비바람을 막아주시고 절대 위기에서 나타나셔서 그 손길로 피난처를 삼아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이런 일을 우리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어받을 자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모임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막 계속해서 이 공격받는 부분이어서 여러분, 요즘 내 계좌에 주식 계좌가 없어도 ETF가 없어도 너무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이미 그 상속받을 자로 여러분들이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버려진 고아처럼 살아가겠지만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유익에 대한 공부가 없으면 마치 뭔가 다 빼앗긴 자처럼 살아가겠지만 한 가닥 희망을 거는 것이 천국에 가면 다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이미 자리매김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싶냐면 그 기도,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자리를 절대 뺏기지 않는 사단마귀의 이 강도에게 절대 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않는 그런 앞장서는 이 유익을 바로 알고 기도의 권한을 내 아버지에게서 주시는 이 기도의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후에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시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가만히 계시는 분은 아니고 왕성한 활동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실까요?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이것도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나서셔서 우리는 그런 자격도 없다 여기고 내가 그런 무슨 그런 분복이나 받아 마땅한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난 무조건 교회 나올 뿐이다, 출석할 뿐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침체된 상황을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유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가 아까 30절을 읽었는데 29절에 이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어제와 다른 오늘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기 위하여 활동하십니다.
이건 엄청난 유익입니다. 신자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의 양심에 막 작동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죄를 지을 형편에 놓였을 때 성령께서는 가로막습니다. 세상 향락을 즐기기 위한 통제가 안 될 상황 가운데 성령님은 일하시죠. 자꾸 방망이질을 막 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믿음의 자리로 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는 단순히 이 죄사함의 이야기로만 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분노하던 사람이 점점 온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그만 예수님처럼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화의 과정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면 그 사람은 달라지는 것이죠. 이런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이런 유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안에는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고,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일이 있다. 이런 영적 유익이 있다는 사실 앞에 낭망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오실 때 맞아들이시고 함께 변화의 과정을 겪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일이 문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질문하고 답을 했을 때 또한 그것들과 함께 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신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엄청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하거나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신다. 지금 세 가지 말씀을, 유익들을 살펴보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내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런 유익도 있습니다. 그 화평과 딸려오는 엄청난 유익들은 또 걷잡을 수가 없죠. 그렇죠? 또 원수처럼 지내던 우리 이웃들과 내가 화목, 피스메이커가 되는 그런 엄청난 유익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던 것이 지나가지 않고 되짚어보고 그 유익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화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유익도 있고, 또 양심의 평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있었던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득실득실했던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양심의 평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유익이 있고요.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이건 사도행전에서 무수하게 누려지는 기쁨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누리는 위로. 세상 사람들은 환난 중에서 누리는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믿음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나에게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주신 가장 최선의 길이라 여기게 되면 거기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또 은혜 안에서의 견인, 여기 견인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36문에서 더 한 주제만 갖고 다 다루는데, 이 견인교리가 잘 설명이 되질 않아서 오늘 잠깐 설명해보고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36문에서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에 대한 그 용어는 차를 불법 주차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끌고 가는 견인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이것보다 사실은 몇십 배나 더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견인 또한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말할 수 있는 상당한 유익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놓지 않고 영원히 붙드시는 이 부분을 견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된 성도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받은 백성을 놓치는 법이 없다. 이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견인은 성도 개인의 능력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 편에서 나오는 이뻐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붙드시는 그런 절차도 절대 아닙니다.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의해서 빚어지는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드심, 이것을 바로 성도의 견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 많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많은데 대표적인 구절 두 개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까요? 같이 요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의 양은 예수님 입장에서 끝까지 지킨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녀는 내가 영원토록 책임진다. 이것이 뭐라고요? 견인,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 이 견인 교리를 알고 빌립보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한번 시작하신 구원은 결코 중간에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견인 교리가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객관적인 설명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에서 유익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은 유익도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론을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성령에 관한 이 지식을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할 수도 없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이 내적 평안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고백하게 되면 놀라운 힘이 발생합니다. 삶이 어려워도 그 고난의 터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 발생하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은 그래서 세상이 주는 희망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또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 여러분, 믿음의 끝은 바로 이런 부분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당장 나를 불러도 그 순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소리를 지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막 원망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당장 코앞에 다가왔다 할지라도 덤덤하게 나를 부르신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담대함도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의 영적 유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현재 나에게 유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속사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유익을 누릴 때는 미래에 있을 것으로만 착각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고백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의롭다함을 법정 선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어제와 다른 오늘을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건 엄청난 유익입니다. 여러분, 1년 전, 코로나 전, 20년 전, 30년 전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을 때 그 전과 지금의 나는 분명히 오늘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 놓여 있는 성도라면 이 부분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 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시작이 나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사단마귀가 이런 일을 내게 하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작하셔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유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사실 앞에 굳건해지시고 이 일을 유지하고 또 변화받고 더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 기도의 강탈, 말씀의 빼앗김 절대 당하지 아니하시고 유익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믿음 생활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